고난주간 저녁기도회 첫째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과 모레 연속으로 3일간 고난주간 저녁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저는 고난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소망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가 말하는 신에 대한 관점은 모든 다른 종교가 가진 신에 대한 관점과 매우 다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고 깊게 이해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다를까요? 기독교에서는 신이 직접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통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받으신 신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라고 성경 말씀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받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BBC 다큐멘터리를 아주 인상 깊게 본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촬영한 것인데 저는 얼마 전에 보게 됐습니다. 침팬지 무리를 오랫동안 관찰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서로 다른 집단의 무리들끼리 영역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처참한 일들이 그 다큐멘터리에 담겨 있더라고요. 집단 살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같은 무리 사이에서도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동족을 살해하며 고통이 굉장히 많이 그 영상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동물 사회, 힘이 지배하는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싸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연속으로 일어나는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에게도 자의식이 존재한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사람에 비해 더 적은 것을 인식합니다. 즉 사람이 더 고차원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것을 인식하며 느낄 수 있기에 사람이 받는 고통은 동물이 받는 고통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고통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처참한 그 전쟁에 대한 상황이 뉴스에서 연일 끊이지가 않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눈물을 통해 표출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폐허의 한복판에서 절망이 모든 걸 집어삼킨 상황의 한켠에서 전혀 다른 광경이 목격되곤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웃고 뛰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자아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 성인이 겪는 고통보다 훨씬 적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고통이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분께서 겪으신 수치심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감정보다 더 큰 수치심이었을 것입니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전 재산을 잃는 것과 10조를 가진 사람이 전 재산을 잃는 것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것의 주인인 창조주가 어린 양이 되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자리에 놓이게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느끼며 그 고통을 온전히 몸소 겪으신 창조주,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전능자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닌, 단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닌, 그분께서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알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고난을 성경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잠깐 설명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는 엄포가, 조서가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단호하며 한편으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대답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당신이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 넣기 전에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과 고난이 시작하기 전에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가족을 잃었을 것이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오는 수많은 고난의 소용돌이 가운데 지내왔던 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고통이란 것은 삶의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이 다시 찾아올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시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나의 삶에 고통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날 구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인식과 고백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겁이 조금 많습니다. 어느 날 아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무서운 꿈을 꿨어. 나쁜 사람들이 내 장난감을 빼앗아 갔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괜찮아 사해라, 아빠가 지켜줄게. 겁먹지 마.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는 있는데 걱정하지 마, 겁먹지 마. 아빠가 반드시 찾아가서 모두 혼내주고 널 끝까지 지켜줄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현대 세속 문화가 현대인들에게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법을 잘 제시하지 못해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인류학자인 리처드 스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세속 문화는 그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문제를 다루도록 만드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실패한 최악의 문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현대인들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아이리시 문학 비평가인 테리 이글턴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세속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끔 교육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고통이란 것은 그 의미 중에 들어있지 않기에 고통이 찾아오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센 환자를 고치는 의사 폴 브랜드라는 사람은 현대 세속 문화 속에서 살아온 현대인들은 고통을 피하려고만 한다. 고통이 찾아오면 다루는 법을 모르고 패닉에 빠져버리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목숨을 내걸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살아도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런 그들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23절부터 25절입니다. 23절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풀무불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풀무불을 나란히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데리고 나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유물론적 현대 세속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매우 당혹스러운 문제입니다. 편안하고 아무런 탈이 없는 삶만이 행복이며 신이란 존재는 우리가 바라는 행복을 베풀어 주기 위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삶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신의 존재나 능력을 의심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기에 고난은 인생의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순탄해야만 하는 내 인생의 가로놓인 장애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불필요한 대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고난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위기라고 역설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같이 되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신 그 방법이며 우리가 주님같이 되어 주님의 대속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까닭이 아니며 마치 만사형통한 것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 성부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최악의 고통으로, 최악의 고난 가운데, 최악의 죽음으로 내모셨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널 덜 사랑해서, 너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과 영혼의 온갖 실상을 자각하게 만드는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이다. 그렇기에 고난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다른 시각의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 즉 자화상을 바꿔놓고 고난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여러 좋은 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들고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넣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내게 복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전능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은 그분께서는 왜 고난을 자원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일까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자원하셨나를 알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를 알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며 이 땅에 오신 이후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만이 매우 독특하게도 신이 스스로 연약해져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그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찾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대표로 하나만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고치시기 위해 고난을 자초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고난받고 고통받아 보기 전까지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동일한 고통을 받아본 사람만이, 암의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암 환자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통해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품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며 더할 나위 없는 인류애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고난당하신, 고통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상대방의 아픔까지 우리는 떠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알기 원하셨고 인간이 되시고 몸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육신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고난 가운데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고백하며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풀무불 바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 가운데, 한가운데 불타오르는 풀무불과 같은 내 인생의 역경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캄캄하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시기를 지내며 내 삶에서 하나님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순간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죽임 당하셨던 어린 양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신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통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어린 양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역경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풀무불을 나란히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데려가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주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이것이 성육신 십자가 고난의 신학인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되셔서 주님이 그러셨듯이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살리고 치유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